우리가 언제 무기력해지나요? 지금 코로나가 2년째 들어서고 경제 파탄 그전부터 지금까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닫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닫으면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보니까 유지를 하고 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한다고 그러고, 청년들은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예 모든 문이 닫혀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무기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울증, 자살률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이 언제 가장 무기력해지냐?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었을 때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기력이 찾아오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없네. 그래서 우울해지고요. 마음 안에 이제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난 뒤에도 지워지지 않는 스크래치가, 상처가 마음 안에 남는 거죠. 오늘 이 우리 52편은요, 다윗이 굉장히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굉장히 참담하다, 낙심될 때는요,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상담실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신 치유도 받고 그런다고 하지만요, 사실적으로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 한 시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 사람들은 스킬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스킬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다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걸 배워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상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한 시간 잠깐 마음만 편할 뿐이죠. 돌아서서 현장에 들어오면 또 그대로예요. 약을 먹습니다. 너무 우울한 사람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을 줍니다.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잠이 오는 약을 줍니다. 근데 일시적이죠. 중독도 될 수 있고, 그지요? 사람이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 언약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냐?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본문은요, 다윗이 가장 급박한 위기에, 진짜 참담한 상황에 놓였을 때 쓴 시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아주 힘든 일을 겪으면요, 시험이 들거나 낙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심겼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집에 뜰에 심긴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리하심을 받는 겁니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상황은요, 점점 더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깝도록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네 현장에, 네 눈의 상황에 속지 말고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믿음이 의예요. 믿음을 의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 헵시바라고 합니다. 헵시바, 나의 사랑이, 나의 기쁨이 여기에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것이 여디디아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헵시바, 여디디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누구냐 확실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바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 있는 푸른 감람나무. 우리 주보에 보면요, 돼지가 2개 있죠. 노바디 그리고 에브리바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노바디에서 출발하게 만드세요. 가장 노바디에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노바디에서 출발해서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다 살려내는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다 살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노바디여도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리바디가 되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를 노바디에 두신 겁니다. 지금 내가 참 세상이 너무 악하다, 사람이 참 악하다, 그런데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생각 잠깐 잘못하면요, 아 세상 사람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데 나만 똑바로 살아봤자 뭐해, 막 같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막 욕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단지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세상이 이렇구나,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또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시간표가 이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 전했을 때 막 거부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롱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는 거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서는요, 다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봐야 돼요. 보통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 귀에 들리는 말, 내 앞에 있는 일, 당장 그것만 봐요. 그것만 들어요.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거, 당장 들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봐라. 크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불신앙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라고요? 정확하게 보고요, 길게 보고요, 크게 봐야 됩니다. 자, 노바디가 무슨 말일까요? 노바디는요, 아무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또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서 또 퍼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바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버려진 자, 흩어진 자, 재앙당해서 흩어진 자, 이게 노바디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요. 노예, 꼼짝없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나일 강에 버려졌어요. 그죠? 자, 그리고 사무엘 보세요. 마치 고아처럼 어릴 때 어머니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고아처럼 외롭게 있게 됐어요. 예, 또 다니엘 보세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좀 중요하신 사람들은요, 거의 다 노바디였어요. 사실상 노바디일 뿐입니까? 점점 더 노웨어로 가요. 노웨어가 뭐냐?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를 빈 곳으로 끌고 가요. 점점 더 황무지로 끌고 가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요셉은 노예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바닥,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바닥 밑에 진짜 지하가 있네. 예, 점점 더 황무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결국 인도하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주역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이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가장 급박한 위기, 가장 참담한 비극의 상황 앞에서 미리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노바디지만 앞으로 에브리바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지는 못해도요, 당당하게 자기를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우리 이 시간 감람나무의, 푸른 감람나무의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나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번 주에 이거 100번만 고백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푸른 감람나무다. 내 확실한 정체성의 고백,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정확하게 보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봐야지 세상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냥 세상을 보면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틀리게 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어떤 본문이냐면요, 자, 이 다윗이 좀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다가 아히멜렉에 있는 대제사장 집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 집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우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칼도 주고 도와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인데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사울 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밀고를 한 겁니다. 사울 왕이 정신병자잖아요. 사울 왕이 와서 니들이 내 적인 다윗을 도와줬냐? 내가 본보기를 보이겠다면서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집을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가문 전체를 다 학살해 버린 거예요. 완전 몰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딱 한 명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아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도망쳐서 다윗에게 가서 그걸 알린 거예요. 도액이 밀고 해서 우리 가문이 다 죽었다. 이제 제사장이 없어졌다. 어떻게 주의 종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다윗이 쓴 게 바로 오늘 이 시편 52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보면 악인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또 사울왕 같은 사람 지금 또 있습니다. 도액 같은 사람 지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지 세상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세상은요, 두 개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약육강식, 죄와 사망의 법.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정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적이다, 나한테 손해를 끼치겠다,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이 세상의 그런 불의, 그런 이상한 사람들 보고요, 상처받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힘껏 애쓰는데 어떻게든 내가 살고 내 자식 새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형태가 다른 사람한테 남을 죽이고 남한테 피해 끼치더라도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뭘 하나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미신과 징크스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택시 타면요, 여자가 첫 손님이면 재수 없다 그래요. 안경 쓰면 재수 없다 그래요. 저 여자고 안경 써서 전 아예 오전에 택시를 안 타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아침에, 요즘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아침에 카드 잘 안 씁니다. 현금 줍니다. 왜? 마수거리가 잘 돼야지 하루 종일 재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온갖 미신과 징크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늘 장사해서 내 새끼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애를 쓰는데 당연 필연적으로 영적 문제 따라올 수밖에 없죠. 마음과 정신의 문제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바라는데 안 채워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라병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요, 육신의 질병도 따라오죠.
어느 날 전혀 예상 못했던 재앙이 내 가문에 들이닥칩니다. 불시의 재앙이 내 가정과 가문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과는 어딘가요? 지옥이죠. 예, 이게 세상의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사울 왕 같이요, 정신 문제에 걸려서 나한테 손해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사울 왕 같은 사람 지금도 있어요. 도액처럼 거기에 편성해서 이간질하고 밀고 하면서 예, 자기 이익을 구하려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은 보면요, 아주 작은 이득, 큰 이득도 아니에요. 조그만 이득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얼굴에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잘 사냐? 아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상하게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네요.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해요.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들이 각 사는 큰 집 부러워해요. 그 모습만 보고. 그리고 그거보다 또 더 웃긴 거, 막 그거 가지고 욕하는 것도 사실 웃긴 거예요. 단지 어떻게 보라고요? 정확하게 보고, 성경 속에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길게 봐야 돼요.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길게 봐야 됩니다. 2년 뒤, 10년 뒤, 20년 뒤, 오늘 우리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냐? 30년 뒤에 내 모습 그림으로 그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봐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실수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실수 안 합니까? 지금 저 사람이 뭐 불신앙에 말했다. 저 애들 보면요, 일러 바쳐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저 누구가요? 전도사님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 부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웃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지들끼리 놀다가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죠. 도액처럼. 그것처럼요, 예, 크게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너무 크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 너무 크게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 때문에 그걸 고민하고 그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크게 보세요. 자, 다윗의 노바디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떤 노바디에 있었냐? 사실은 다윗의 그 어려움, 시련은요, 큰 응답받은 뒤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조용히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이 어린 목동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에 대한 소문이 났잖아요. 크게 이제 높아졌어요.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큰 응답 뒤에는 큰 시련이 있어요. 딱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근데 사울 왕은 성경에 보면 악신 들렸다고 돼 있어요. 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랬습니다. 사울 왕보다 더 나쁜 사람, 그걸 옆에서 부채질한 신하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왜 그랬겠어요? 저 다윗한테 어떤 권세와 인기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왕이 다윗하고 사이가 좋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정신병을 더 부채질하면서 더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저 다윗을 죽여야지 왕이 계속 왕노릇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예, 거의 보면요, 세계보고마 이렇게 말해도요, 사실은 내 이익이고요, 내 자존심이고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감정 한번 상하면 세계보고마 뭔 상관이 있어? 내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 아무 상관없고 교회 아무 상관없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돼버렸냐?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수금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죽으라고. 다윗이 피했지요. 한 번 더 던졌어요. 고인 거죠. 2번이나 창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다윗에게 말했죠. 다윗,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다시 잘 말해볼게. 네가 일단은 저기 숲에 숨어 있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다시 잘 말해보고 네가 다시 돌아와도 될 것 같으면 내가 신호 줄게. 내가 그때
그 종을 데리고 활 쏘는 연습하는 척 하면서 내 종한테 야, 활 저기 있네 가지고 와라 이러면은 네가 와도 되는 거다. 그런데 혹시라도 활이 저 앞에 있다 빨리 달려가라 그러면 도망가라. 이 신호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딱 숨겨놓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갔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윗이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충성된 사람인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 들린 사람이라 화를 내면서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네가 지금 저 이새의 아들 편드는 거는 네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네가 죽을 그 하는 거다 이러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까지 창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 편든다고. 그래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제정신 아니구나. 그래서 숲에 가서 미리 정한 암호대로 활을 쏘고 얘야 활이 저 앞에 있다. 저 앞으로 달려가라. 막 그 종이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가서 다윗을 만난 거죠. 다윗을 끌어안고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안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한테 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너와 나와의 이 사이가 우리 자손, 너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영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러면서 눈물로 이별해서 보내거든요. 자,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또 대제사장 집에 도망갔는데 그걸 가지고 밀고 해가지고 제사장 가문 전체가 그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 저 제사장 가문을 죽이라고 했을 때 병사들이 감히 나서지를 못했다고 돼 있어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냐.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방인들이 나가서 싹 몰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다윗이 지금 겪은 겁니다. 자, 뭐죠? 노바디는요, no answer,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벗어날 길이 안 보여요. no time, 기회가 없어요. 이미 좋은 기회 다 지나가고 내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nowhere, where는 장소죠. 점점 더 막다른 길로 나를 끌고 가시네. 점점 광야로 나를 몰아내시네.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황무지로, 다윗이 황무지로 도망 다닌 거예요. 그리고 nothing, 제가 사람이 언제 가장 낙심한다고 했죠? 내가 한 것이 다 헛수고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안 되구나. 좌절할 때 무너집니다. 그게 nothing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손에 잡은 것이 없구나. 자,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사실 조그만 일만 생겨도 이렇게 빠져버려요. 사실은 그렇게 다윗이나 요셉에 비하면 큰일 아닌데도 nothing 돼버립니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낙심하지 않았냐? 다윗은요, 이런 노바디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 받은지를 알았습니다. 자, 시편 52편 5절 보세요. 오늘 5절 핵심 구절입니다. 8절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게 사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악한 세상, 사울 왕을 속이고 도에게 역사하고 저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키는 저 악한 영들아, 저 악한 사탄아,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영적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침마다 흑암을 꺾으세요. 아침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공격하는 흑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바로 지금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귀를 직접 멸하십니까? 인간은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 이 속에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6절에 보면요, 비웃는다고 돼 있어요. 왜 비웃습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로마서
6장 13절에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가 정할 수도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먼 소경 아시죠? 자, 소경한테 가서 소경이 우유를 마시는데 소경이 우유를 마시면서 물어요. 나는 한 번도 흰색이 뭔지를 본 적이 없다. 흰색, 하얀색이 대체 무슨 색이냐? 그래서 말해줬어요. 당신이 먹고 있는 그 우유가 하얀색입니다. 그 하얀색이 뭔데? 소경이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 소경이라서 내 눈에 안 보이면 몰라요. 내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데 다윗은 이 급박하고 참담한 위기 상황에서 내가 누구냐? 똑바로 알았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시편 52편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다. 나를 고백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여러분 사울은 안 변합니다. 사울 왕은 그 뒤에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엔게디 굴에서 다윗하고 만나잖아요. 사울 왕이 지쳐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물병과 옷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왕이여 하면서 깨웠죠. 왕이여, 나는 절대 왕을 죽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왕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쫓아다닙니까? 그때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으마. 회개한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또 하길라 산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버리니까 변화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에 붙여놨죠.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 사이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도전이다. 하나님의 자녀만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변하지 내가 변한다 안 된다니까요. 사울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변하든 말든 이 세상이 악하든 말든 다윗은 뭐죠?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다. 내가 누구인지 구원의 축복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노바디의 상황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일일이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번 더블렛이 주제가의 가사가 그거겠어요?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니,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만한 신분이 아닌데 조금만 어쩌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시험 들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신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준비해 놓으신 길은 이 길이에요.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는 교회 다니는데 망했다, 잘못됐다. 교회를 다닌 거지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에브리바디의 길을 준비해 놓았어요. 자, 위기. 다윗은요 자기한테 오는 이 모든 위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일생에 가장 이상한 해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정말 이상한 해죠. 모든 게 위기였습니다. 그죠?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도 더 위기가 계속 올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탈하는 시대, 벗어나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헐리우드에 어떤 배우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글을 올려요. 올리는데 너무 이게 문법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야. 이해 안 되는 글을 올려요. 그래서 그걸 보는 이제 팬들이 막 이제 조롱하는 글을 올렸죠. 야, 글도 모르냐? 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글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제이슨이가 그러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알아요? 나는 미국에 태어났지만 내가 꼭 영어를 쓰라는 법 있냐? 나는 제이슨어를 쓰겠다. 말하자면 내 나름의 글을 쓰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게 이 시대예요. 나한테 간섭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해. 지금 그게 그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지금 다 그럽니다. 이탈하는 시대예요. 뭐에서 이탈하냐? 모든 권위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 그거 어리석은 말이에요.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없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시작해도 한국 기업에서 세금 많이 때리면 딴 데로 가요. 일본 기업이라도 미국에서 더 많이 팔려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이래요.
국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운동선수들이요, 자기 나라에서 금메달을 따오면, 올림픽 금메달 따오면 자기 나라에서 영웅 대접받고 자기 이름 붙은 기념관 생기고 그렇게 영웅 대접받아도요, 국가에서 세금 많이 물린다, 여지없이 다른 나라로 국적 바꿔버립니다. 국가를 이탈하는 시대예요. 나만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아까 나는 제이슨어를 쓴다, 그 사람처럼요. 예, 경제 시스템도 이탈하는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암호화폐, 코인, 이게 다 뭔가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 말고 나만 화폐 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종이 조각이고 아무 가치 없는 데이터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그걸 또 써주니까 그게 또 화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 시스템도 무너져요. 국가 시스템도 무너져요.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른한테 가서 물어보자. 요새 누가 어른 말 듣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내 친구한테 물어보고 하지. 모든 게 무너지는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우리의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큰일 나요. 그래서 시편 92편 13절, 시편 92편 13절 보면요, 오늘 우리 시편 52편 8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시편 92편 13절부터 15절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심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나이 들수록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도 우리가 그 나이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노년에 큰 위기가 왔어요. 노년에 사무엘 하 15장부터요 18장 15절까지가 이 부분인데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 악한 세상, 신하들이 압살롬을 부채질한 거죠. 다윗한테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신하들이 압살롬을 부채질해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악한 세상, 노바디의 세상,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 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맨발로 울면서 산길을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왕이 맨발로 울면서 가니까 밑에 신하들과 따라가는 왕비와 왕자들이 다 울면서 맨발로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져서 이길 자신이 없어 따라간 게 아니죠. 그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말하자면 내 생각해서 압살롬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이다. 말하자면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아들을 안 죽이려고 피한 거예요. 자, 피해서 가는 길에 또 시므이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시므이가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이 다윗아, 네가 전에 사울 왕을 죽게 만들고 왕이 되더니 네가 보응을 받는다면서 쓰레기와 돌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요? 다윗이 놔둬라, 죽이지 말고 놔둬라.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지가 저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하물며. 저는 참 이거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속상한 일 있으면요, 그래 우리 딸 저기 있네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남이 내 말 듣겠냐. 예, 진짜 맞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다 좀 성숙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전쟁은 끝났어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여러분 압살롬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압살롬이 그때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머리숱 많은 사람이 미인 미남인 거 알죠? 압살롬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냐, 구름같이 풍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나귀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삼나무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은 지나가고 자기는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네. 그게 죽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다윗이 슬퍼했겠어요. 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막 슬퍼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 다윗 왕가의 비극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비극이고 위기인데, 다윗이
이 말년의 축복을 이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다 받았어요. 왜냐? 다윗은요, 이 위기, 이 시련을 통해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밧세바 사건을 거치고 왕노릇 오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종교 생활화 되고 있었거든요. 무뎌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짜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신하, 가짜 신하, 충성된 신하를 분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세 번째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과 중심으로 딱 모여진 거예요.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그 뒤에 왕이 된 솔로몬 왕은 굉장히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왕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솔로몬 왕의 발판이 된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딱 세 가지만 딱 갖추면 됩니다. 세 가지만 갖추면 다윗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선포하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흑암이 무너진다,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주의 사자를 앞서 파송하세요. 여러분이 가보면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응답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다,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떤 신분 권세가 있는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거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불신자하고 아무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누구냐? 나의 구원의 축복 확실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확실하게 누릴 게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가장 절망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환경에 nobody, no time, nowhere, nothing이라도요, 나는 하나님께서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이미 세우셨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속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수가 나고 태산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은 나만의 영적 시스템,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말씀 들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 안 오는 날 동안 하루에 한 번 이상 나만의 정식기도 스케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감람나무가 뭔가요? 올리브 나무예요. 식용으로 치면요, 이 올리브 기름이 기름 중에 최고급 기름이에요. 항암 효과도 있다 그러잖아요. 병 들린 사람 암도 낫는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은 어두울 때 불을 밝히는 용도로도 쓰고요. 그리고 어떤 상처 같은 거 났을 때, 타박상 입었을 때 올리브 기름을 받으면 빨리 낫는다고 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재앙당해서 흩어진 자 같잖아요. 우리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재앙당해서 흩어진 자 같아, 누가 보면. 그죠? 그런데 남들이 보면 흩어진 자, 버려진 자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의 뜰에 심기워져 있는 감람나무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에브리바디의 사람이다. 나는 에브리바디의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 살린단 말이냐? 그래서 원단 말씀 나왔죠.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모든 사람 살린다.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운동,
그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의 흑암을 꺾으며 직접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서 그 한 국가의 흑암을 꺾고 그 국가를 살리는 선교운동, 그 선교운동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지금 지역에 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경제가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서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운동, 우리는 이 전도운동하는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야를 살리는 후대운동, 우리가 한 분야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의 후대를 한 분야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후대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가 한 분야를 살리는 거예요. 한 분야 살리는 후대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앰베서더, 외교관이에요. 대사,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흑암 세력 앞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 싸움 해주는 거예요. 그게 후대를 기르는 대사. 대사는 내 의견을 말하면 안 되죠. 국가의 의견을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후대를 기를 때도 내 의견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선교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으로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고 한 달 정도 전에요. 정말 간절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딱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딱 한 달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준다는데 왜 국내 사역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지? 한 달만 좀 누구한테 맡겨놓고 수요, 금요, 주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길게도 안 해, 한 달만.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사단의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한 달 쉰다 이 말이 한 달이 아니에요. 한 달 쉰다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2달, 석 달 못 일어납니다.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서 영적 싸움 하시는 거구나.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이런 끊임없이 이런 한 달만 쉬고 싶다, 좀 내려놓고 가고 싶다, 여기에서 뛰어넘어서 평생 사역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붙잡았거든요. 그래,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초심을 잊지 말라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이번에 골목 식당 보는데 백종원이 막 호통치면서 그러더라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이 싱크대 청소하는 거 오늘 또 하라는 거예요. 귀찮아도 내일 또 청소하고 1년 뒤에도 청소하고 똑같이 청소하라는, 그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 드려줄 사람이 같이 예배 드려줄 사람이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게 나는 정말 축복된 목사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고 딱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의 현장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들고 돌아가면 여러분 직장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 가문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의미를 알면요, 이 예배가 굉장한 응답의 시간이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구냐? 한마디로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노바디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바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이다.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똑같은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고 한 분야를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